네, 저는 지난달 온라인 명상 수련에 참여해서 잘 마쳤는데요. 명상 수련 기간 스님께서 법문에서 사람들은 막연히 잘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내년에 결혼을 생각 중인데 저도 막연히 행복하게 잘 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사내 중내 하는 거는 결혼을 해야 생긴 일이야, 안 해야 생기는 일이야. 해야 생긴 일이지. 이혼이라는 건 해야 생기는 일이에요, 안 해야 생기는 일. 결혼을 해야 이혼이라는 게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부부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혼이 얼마나 많아요. 결혼한 사람의 절반이 이혼을 하는데, 그다 결혼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갈등도 없고, 부부 갈등이라는 건 생길 일도 없고, 이혼이라는 건 생길 일도 없고, 또 아이 기르고 아이 그 말썽 피우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부모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괴롭고 그래요. 그것도 왜 안 낳으면 낳을 일도 없고 키울 일도 없고 애 때문에 근심 걱정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보면 내가 결혼하면 우리 부부는 영원히 잘 살 거다. 내가 애를 낳으면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앞으로 잘 될 거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아기를 낳을 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을 거라 이런 상상도 안 합니다.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장애가 될 거다. 이게 상상도 안 하고. 아이가 낳았는데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적응 못 해가지고 학교 그만두고 이럴 거다. 누구도 상상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난다. 이게. 전 세계 점성가들, 전 세계 위대한 종교가들, 전 세계 막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 전 세계 기업하는 사람, 미래 예측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온갖 주장 다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가 코로나 앞으로 전염병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 정도는 얘기했지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고 될 줄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애도 낳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가 학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걸 수행이라 그래. 이게 준비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됐으면 뭐 결혼 안 해도 되고 결혼해도 괜찮아요. 뭐 갈등이 이거 딱 미리 하면 갈등이 안 생기게 조차할 수도 있지만 갈등이 생겨도 뭐 괜찮아요. 뭐 이거 다 알면 결혼해서 끝까지 살 수도 있고 중간에 뭐 이혼해도 괜찮아요. 뭐 이혼해와야 본전이잖아요. 안 한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뭐 그게 큰 일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아기가 없어도 장애인을 위해서 가난아이를 위해서 돌보는 시설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뭐 내 아이가 장애인 있으면 뭐 먼데 가서 장애인 찾을 거 없이 장애 찾을 거 없이 내 장애 키우면 되잖아요. 애가 말썽을 피우면 우리가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만 학교 부적응하는 아이들만 모아가 돌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의 도 돌보는데 왜 주의 거 못 돌보겠어요? 근데 이게 다 안 되는 게 욕심이에요. 결혼할 때도 인물도 괜찮아야 돼. 학벌도 괜찮아야 돼. 직업도 괜찮아야 돼. 돈도 많이 벌어야 돼. 똑똑해. 나만 쳐다봐야 돼.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냥 이래 보면, 뭐,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남자가 이렇게 인물이 훤하게 키도 크고 인물이 훤하고,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결혼을 했다 해도 다른 여자분들이 쳐다봐요. 여자도 막 아주, 미인이고, 뭐, 똑똑하고 이러면 결혼했다 해도 다른 남자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그런 걸 만나는 걸 목표로 하면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서 또 잠시 좋지만,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말하는 소위 남자, 부인이나 남편이 뭐 부정한 짓을 했다 해서 늘 괴로워하고 죽는다 산다 그러잖아. 그런 일이 제가 볼 때는 이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런 거를 알아서 결혼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걸 후회하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할 게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 홍수 피해가 올 수도 있고, 태풍 피해가 올 수도 있고, 가뭄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조심해서 하면 조금 극복은 하지만은 그걸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뭐든지 내만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세상에.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능히 적응하고 이겨내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 이게 수행자고,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서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게 종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나 혼자 못하니까, 당신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막 번 돈 중에 11조도 내고, 응? 매일 아침 일어나가 싹싹 빌고 절도 하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수행이라는 거는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 대로 좋고, 일어나도 세상에는 원래 법률은 가을 겨울이 있고 뭐 태풍이 불게 돼 있고, 전 세계 지리 공부하면 허리케인은 이 지역에는 허리케인이 불고, 이 지역에는 사이클론이 불고, 이 지역에는 윌리가 불고, 이 지역에는 태풍이 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절법. 이 지역에는 또 장마가 있다. 이런 현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구 전체로, 우리가 볼 때는 큰일이면 지구 전체로 보면 가끔 이 북극권을 도는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좀 내려왔다가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뭐 많이 추워지고 이러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모르고 보면 막 갑자기 일어난 일 같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알고 보고 또 몰랐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몰라서 생긴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상황마다 거기에 대응하고 대처하고, 극복할 건 극복하고, 적응할 건 적응하고, 도망갈 건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살아간다. 이게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원칙에서는 뭐 결혼을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애를 낳으라든지 낳지 말라든지, 직장을 다니라든지 다니지 말라든지, 이런 얘기는 일치 없어요. 무슨 일을 하냐, 그거는 개인의 자유고, 어떤 상황이든 거기로부터 적응할 건 적응하고, 극복할 건 극복하고, 피할 건 피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가도록 해라. 이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가 수행자라면 아무 걱정이 없죠 뭐. 뭐 결혼이란 건 뭐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가 두 사람이 만나 같이 사는 거. 연애는 좋아하는 감정만 있으면 돼요. 이 정서적인 거예요. 결혼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좋지만 좋아하는 감정하고 아무 관계없이 옛날부터 결혼을 많이 해왔어요. 결혼은 이 같이 사는 룸메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사는 룸메이트니까 생활 습관, 뭐 신뢰, 협력, 취미 이런 게 굉장히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약간 뭐 추위를 떠는 사람과 약간 몸이 열기 있는 사람 한 방에 사는 건 뭐 온도 갖고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 서로를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같이 결혼해 한 방에 살아도 나와 다른 상대의 그런 까르마, 업식을 이해하고 서로 뭐 가능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만 딱 가지면 누구하고도 살 수 있고 내 식대로 이런 뭐 천하 누구하고도 같이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하려면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또 안 가져도 돼요. 뭐 헤어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결혼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이러지만 수행적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살든 안 살든 그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로부터 적응할 거 적응하고 극복할 거 극복하고 피할 거 피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가도록 해나가는 거다.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이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하겠다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저는 뭐 와서 사람들 우리 둘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인사 와도 축하합니다. 이런 말 나한테서 듣는다면 그건 내가 아마 그날은 정신이 없어가 말을 했지. 아시겠어요? 뭐 책에다가 둘을 축하합니다. 이런 글. 글쎄 뭐 써달라고 쪽지를 가져와서 써달라니 써주지. 이게 축하할 일인지 아닌지 내가 몰라요.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될지 이게 행복의 원인이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겠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 가다가 죽은 사람 사고 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축하하나? 그러면 죽는 걸 축하한다 이런 얘기밖에 더 돼요. 그래서 가면 잘 가시오 오면 잘 오시오 이러지. 그렇게 좋다. 그건 짧게 계산하면 요 순간 막 입에 들어갈 때 요때 맛있다 이거지. 이게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좀 두고 봐야 된다 이 얘기.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삶이 자꾸 여여해진다. 그 계획 세우지 마라가 아니에요. 계획도 세우고 애도 써보고 추진도 하고 하세요. 그러나 괴롭다 하면 그건 욕심 때문에 괴롭다 이런 얘기. 열심히 하는 거하고 괴로운 거하고는 별개 문제.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결혼해 가서 괴롭다. 결혼하고는 별개 문제. 거기에 욕심이 꼈다. 이치를 모르는 무지가 꼈다.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성님이 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안 하고 연애하고 안 하고 애 낳고 안 낳고 직장 다니고 안 다니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말 할 때 결혼해가 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나도 모르게 나오는 통상적인 언어지.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네 뜻대로 좋은 대로 하되 그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라.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왜 생겼지 살펴봐라.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한 그런 이치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